오늘 이 시간은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조용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섬세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청년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서운함,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을 깊이 경험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자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조금씩 느슨해지며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의 변화, 자식과의 거리감,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요소들은 조용히 우리 마음의 바닥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젊을 때는 큰 파도가 한 번씩 몰아쳤다면 나이가 들면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는 감정들이 오히려 더 깊게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세상을 보는 눈, 감정을 이해하는 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삶의 변화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걱정도 내려놓고 세상 일도 잠시 멀리 두고 마치 깊은 산속 절집에서 스님께 법문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대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마음을 편안히 이끄는 방향이 되어드리길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마음을 잡아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기쁨은 오래 붙들고 싶고 슬픔은 빨리 밀어내고 싶고 불안은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치고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 마음의 성질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잠시도 고요히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계속 변하고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흐르는 물을 두 손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물줄기를 영원히 잡아두려 하고 슬픔이라는 물줄기는 손으로 막아서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는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불안도 오고 평안도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르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집주인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청객이 왔다고 집주인이 놀라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들렀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마음의 매듭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불안이 와도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오면 오게 두고 가면 가게 둘 뿐인데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해지고 내 삶은 더 단단한 평온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복잡해질까? 언젠가부터 삶은 고요해진 듯 보이지만 괜히 서운하고 이유 없이 답답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깊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늘 환경 탓, 사람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비바람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비바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마음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몸은 나이를 따라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아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통 자체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 고통을 해석하는 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 두려움, 비교심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바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라. 그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할 때 그 고통은 우리를 더 쫓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고통은 마음속에서 더 큰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는 늘 외롭지? 하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 감정은 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고통은 절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힘들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니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구나. 이렇게만 바라봐도 마음의 긴장은 풀리고 우리의 삶은 더 지혜롭고 평온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겪는 많은 괴로움 중 상당수는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해 오래도록 가슴이 쓰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해 밤마다 뒤척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시간이 길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야말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젊음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아 둘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집착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겁고 괴로운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놓지 못해 불타는 손으로 계속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물을 사물로 보고 생각을 생각으로 보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감정과 해석을 덧붙여 스스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과 해석이 끼어드는 순간 집착은 힘을 얻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집착은 더 머물 공간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이 생각이 또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억누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 일어난 현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은 손처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미련인가, 분노인가, 서운함인가, 후회인가?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절반은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다 가벼워지고 보다 평온해지길 바라며 다음 챕터에서 또 마음의 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불안이 덜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으니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60대 이후의 삶에도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조금만 달라져도 걱정이 앞서고 자식의 삶이 불안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고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생각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이 앞날의 막막함이었다면 나이 들수록 느끼는 불안은 놓을 것이 많아진 삶의 무게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불안도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불안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 현재의 평온을 잃는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즉, 실체가 아닌 마음이 만든 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일이 실제라서가 아니라 혹시나라는 마음이 그것에 덧칠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프면 큰 병일까 걱정되고 사람의 작은 말에도 외면받는 것 같아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앞으로의 삶이 텅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내 마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밝게 비추어 보라. 불안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걱정으로 보라. 즉, 걱정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라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불안이 나를 지배하던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고 웃어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불안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잠시 왔다 가는 마음일 뿐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머물지 못하고 우리의 하루는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또 마음의 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일상의 역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득 마음이 휑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외로움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 느끼는 마음도 그 자체로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외로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을 내 마음이 해석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즉, 외로움을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혼자의 시간이 오히려 휴식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바라보기. 내가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저 감정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 부처님은 홀로 있는 자가 지혜와 가까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벌칙이 아니라 선물처럼 바라보면 외로움은 곧 고요함으로 변합니다. 작은 일상에 마음을 두기. 차 한 잔에 따뜻한 바람의 소리, 창밖에 햇살책 한 장 넘기는 촉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은 머릿속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불안, 걱정, 외로움은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마음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잠시 왔다 가는 마음이구나.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바람이 됩니다. 혼자인 시간이 허전함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챕터에서도 삶을 편안하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참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재산, 사람, 관계, 기억, 자존심, 후회, 미련.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더 많아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집착하고 더 움켜쥐려 합니다. 마치 손에 가득 돌을 들고 있으면서도 혹시 소중한 걸 떨어뜨릴까 봐 손을 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쥐고 있는 손은 채워지지 않지만 놓는 손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이 말 속에 이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족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이 기억을 놓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집착은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끝없이 괴로워진다. 즉,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마음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걱정하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잡아두려는 마음이지만 놓아버림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람과 관계에서 더 편안해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에서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 감정이 올라올 때 붙잡지 말고 그냥 두기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구나.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감정은 알아차릴 때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둘,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기. 건강, 관계, 물질, 사람 모두 변합니다. 변화를 예상하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 이미 지나간 일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기. 부처님 말씀처럼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되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넷, 놓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말은 마음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놓아버림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이 도리어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놓는 자가 이긴다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고통이란 참 이상합니다. 안 겪고 싶다 해도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옵니다. 건강의 변화, 사람 간의 서운함, 경제적인 걱정, 관계의 멀어짐, 외로움과 상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고통은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고통은 몸과 삶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괴로움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말을 며칠, 몇 달, 몇 년씩 붙들고 있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아픈 것은 고통이지만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고통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며 끝없이 걱정하는 건 괴로움입니다. 즉, 고통은 피하기 어렵지만 괴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 즉 삶의 고통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 즉 스스로 마음을 찌르는 괴로움은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통이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통을 거부할수록 그 고통은 마음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아프구나. 아, 지금 나는 서운한 감정이 있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고통을 그냥 바라보는 순간 고통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 틈에서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관찰의 힘입니다. 관찰하면 고통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아픈 경험은 지나고 나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고 상처는 타인을 이해하는 눈을 넓혀주며 어려움은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고통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던 것입니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기, 부정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절반이 해결됩니다. 둘째, 마음이 만든 두 번째 화살 내려놓기. 불안, 걱정, 비교, 비난이건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셋째, 고통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고통은 지나가며 항상 하나를 남깁니다. 더 깊어진 마음, 더 넓어진 시야, 그리고 지혜. 넷째, 고통의 순간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문을 엽니다. 여러분, 고통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부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고통이 왔다면 내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는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불안과 외로움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지혜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것이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외로움과 불안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평온이 찾아온다고. 즉,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의 많은 순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기,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집착을 내려놓기, 혼자 있는 시간이나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관찰하기, 고통이 찾아올 때는 지혜로 바라보기. 이 네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이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결코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마음을 이해하고 집착과 괴로움을 내려놓으며 불안과 외로움을 관찰하는 지혜를 갖춘다면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고 인생의 후반부는 훨씬 평온해집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마음아,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일 뿐이구나. 이 간단한 알아차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평온과 지혜로 채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작은 연습을 통해 삶 속에서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